네?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아니시냐고요? 예, 뭐 영화 연문에 나왔었던 엑스트라 7번 아니냐고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핀란드 루터교 목사이자 대화를 사랑하는 남자 벨리 마티 카르카넨입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것이 있었다면 대화로 이렇게 서로 풀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화로 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화는 개인과 개인 간의 오해뿐만 아니라 좀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에는 크게 세 분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이 있고, 하나는 동방정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한국에서는 교회라고 불리는 그 종파가 있는데요. 저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종파 안에서도 서로 좀 대화를 하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또 보고 배울 부분은 배우고 또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어야 할 부분은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학파인 만네르바 학파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독교도들 간의 대화를 좀 추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첫 시작은 사실 루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루터를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역사 안에서의 루터를 재조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종교개혁 진영의 신학과는 조금 결이 달랐고, 또한 루터의 신학을 가지고서도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와 같은 다른 기독교 종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루터의 후예들과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루터의 후예들은 법정적 치기를 너무 강조합니다. 법정적 치기란 쉽게 표현해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선포받았다라는 개념인데요. 루터파들은 이 개념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이 개념을 통해서 따라오는 의의 정가 개념,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무자르듯이 이렇게 쫙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법정적 칭의를 강조하지 않았고, 또한 칭의와 성화를 무자르듯이 딱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적 칭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실제적, 존재적 칭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체적, 본체적 칭의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고,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참여하게 된 인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커피를 먹었었던 커피잔이 있습니다. 아직도 커피 향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커피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인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인간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고, 실체적이고 또 본체 안에서의 변화가 자연스레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칭의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의 값을 다 소멸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값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인간의 제약의 값이 사라지고 대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 나온다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던 거죠. 즉 루터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공로는 칭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칭의를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존재이며, 또한 이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루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이러한 칭의를 실체적 그리고 본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1999년 10월 가톨릭 교회와 세계 루터교회 연합회에서는 이 칭의에 관련된 교리를 공동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그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대화가 두 종파 루터교와 가톨릭이 서로 섞이려고 하는 그러한 혼합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고 또 서로가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공식적으로 대화를 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대화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약 성경 안에 칭의라는 용어는
다중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 요 개념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칭의는 보다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데요. 루터파와 가톨릭이 발표한 교리서에 의하면 칭의는 이러한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칭의는 첫째, 죄 용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고 있으며, 넷째,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다섯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의가 보다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 쓰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번째는 칭의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가진 이신칭의의 믿음과 가톨릭이 주장하는 인간의 공로가 어느 정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차이를 가지고서 과거처럼 너희는 파문이다! 우리도 너희를 파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궁극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세관점도 충분히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관점 신학자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울과 유대교 문화를 다시 이제 새롭게 재해석했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들은 바울과 유대교 문화를 재해석은 했지만 루터에 대해서는 재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루터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좋은 대화의 장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과도 좋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대화를 사랑하는 남자 벨리 마티 카르카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요. 충분히 자동차 사고 그럼요. 충분히 대화 가능하죠. 7대 3이요. 누가 7인데요? 과실이 제가 7이라고요? 내가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과실이 내가 7이라고? 이 사람아, 무슨 내가 과실이 7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몰라. 끊어. 대화 없어. 무슨 뭐야 이게. 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저는 칭의에 관련되어서 캐톨릭의 입장을 대변하러 온 제럴드 오클리스 제스윗의 하얀 사제입니다. 절대 차이니즈 레스토랑 셰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칭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 이러한 뉘앙스를 가진 용어죠. 그러나 저희 캐톨릭은 이 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의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의화,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신학적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희 캐톨릭과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칭의에 관련되어서 의화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금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보다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한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프로테스탄트와 저희 캐톨릭 쪽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론이죠. 둘째,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다. 인간의 다른 선행이나 어떠한 행위로도 인간 스스로가 가진 죄에 대한 책무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둘째 이야기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 캐톨릭은 프로테스탄트처럼 무조건적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만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의 신학 또한 존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모든 성인들의 신학은
어떠한 특정한 시대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배경 아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학들의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 아래에서 그들의 신학 중에서 좋은 부분, 장점으로 살려야 될 부분, 장점으로 살리고 좀 그 시대와 환경에 국한된 신학이라고 생각되면 그것들은 좀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조금 동의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선한 자유의지를 갖거나 인간 스스로 선하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캐톨릭에 있는 수많은 성인들께서는 이러한 신학적 의견에 조금 반대를 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의 삶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덕스러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캐톨릭에서 가진 세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유의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해지는 의화의 과정,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 아우구스티누스께서도 염려하고 걱정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부분, 바로 세례를 받고서도 그 신자가 계속해서 죄에 물들어 있고 자범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논리의 치명적인 허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존재하는 예전 의식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저희 캐톨릭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세례받은 하나님의 신자가 실수로 혹은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게 되었을 때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80년대 프로테스탄트 남자들에게 있어서 고해란 그저 어찌합니까? 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 있어서 고해는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넓은 측면에서 신자가 의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중한 예전적 제도입니다. 어찌합니까? 캐톨릭이 종교개혁 진영 극단적 개신교, 특히 장로교도들은 여러분 저기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한 개념을 지극히 거부합니다. 저희 캐톨릭은 신자의 구원에 대한 여부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저희 캐톨릭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캐톨릭이 프로테스탄트와 의화 개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하얀 사제이자 프로테스탄트와의 대화를 많이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사제, 올리버 P. 레퍼티 사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왜 프로테스탄트 학자 4명에게 4장을 할애했으면서 왜 우리 캐톨릭에게는 2명의 학자에게 한 파트밖에 허락이 안 돼 있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얀 사제가 아니라 검은 사제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P. 레퍼티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 너무 좀 꼬지식해요. 대화를 하고는 있긴 있지만 너무 꼬지식해. 무조건적으로 의화, 그래요, 칭의라고 할게요. 칭의의 개념을 법정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칭의를 법정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는 가장 큰 근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니 요즘 그쪽 진영에 있는 세간점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옛날 것들을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고집을 하더라도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원조잖아요. 왜 의화의 과정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무자드릇이 나누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다만 저희 캐톨릭에서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 들으신다면 저희가 왜 칭의와 성화를 같이 묶는 의화의 개념을 사용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죄인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 그치만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인류 최초 살인자였던 카인과 하느님의 대화에서 살펴봤을 때 죄라는 속성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다스려야 하는 속성이고, 그리고 만약 인간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속성을 다스릴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캐톨릭이라는 보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 스스로가 가진 죄에 대한 본성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 스스로가 카인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인의 길을 벗어나서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속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몇몇 존재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프로테스탄트들과는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짧은 의견입니다. 이상 하얀 사제였으나 검은 사제가 된 올리버 P 레퍼티였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쿠킵 원탑. 그게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민 대표의 패션 역시도 미니진 룩으로 지칭이 되면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저 플래시 좀 꺼주시고요. 플래시 꺼지면 오늘 이 문제가 되었던 칭의 논쟁에 관련되어서 제 입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꺼졌나요? 그럼 비트 주세요. 아니 몇몇 분들은 제 칭의 논쟁 요걸 가지고서 제가 뭐 특정 신학을 비판한다, 뭐 전통주의를 비판한다, 뭐 세가점을 비판한다, 가톨릭을 비판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특정 신학자들을 밟거나 특정 신학 유튜버를 밟으려고 이 스펙트럼 시리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누구 밟는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냥 대부분이 그냥 다 두루두루 그냥 저기 가서는 아이 형님 말씀이 옳죠, 여기 가서는 아이 형님 말씀이 옳죠, 저기 가서는 아이 목사님 말씀이 옳죠. 자, 저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지내고 어떤 신학 유튜버를 밟거나 어떤 신학적 사조를 밟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참나 미치겠네. 저 안 밟아요. 저 어떤 사람 비난하는 거 싫어해요. 오히려 저 그냥 박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 치료제 이거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이 논쟁들이나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알면 성경 볼 때 조금이라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맨날 성경 제대로 못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칭의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고 이거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개저씨들 이 몇몇 분들이 뭐 특정 신학을 밟으려고 한다 뭐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안 해도 그냥 집에 누워만 있어도 돈 버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거 하는 시간에 뭐 대리를 뛰던 배민 알바를 뛰던 그렇게 해도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누군가를 밟는다, 뭐 특정 신학 유튜버를 밟는다, 뭐 특정 신학 사조를 밟는다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489명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밟을 수가 없어요. 화력이 그만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몇몇 분들 저보고 살쪘다 그러는데 배민 때문이에요. 배민. 내가 5월달부터 운동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치사하게 몇몇 분들 뭐 제가 건전한 비판은 수용할게요. 뭐 건전하게 이 부분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수용해요. 그런데 치사하게 뒤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악플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신학적 깊이가 없다? 뭐 내가 신학적 전문성이 떨어진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얼굴 깔고 얼굴 까고 이렇게 신학 유튜브를 하는데 설마 신학적 깊이가 이 정도 이거 보여지는 것밖에 안 비춰질 것 같으세요? 이 보여지는 것만큼만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로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그냥 신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게 알맞은 용어를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전문적인 용어, 학계 용어를 안 써서 그런 거지. 그렇게까지 저 신학적으로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악플 다시는 분들, 그냥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저 강릉에 살거든요. 치사하게 뒤에서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악플 다지 말고 강릉으로 맞다이가로 들어오세요.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